성경 말씀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여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수기 1장부터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3장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민수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을 보면 백성들의 각 지파별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꼭 그 백성의 숫자도 숫자지만 전체적인 민수기에 보면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일 때 각 지파는 몇 명이요, 루벤 지파는 몇 명이요,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요, 유다 지파는 몇 명이요. 계속 이 숫자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민수기 전체의 흐름은 숫자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했지만 2년 후 이 두 번째 달에 첫째, 이것도 전부 다 어떤 부분에서는 숫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날 두 번째 달의 1일이다. 이렇게 2년 2월 1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으로 계산하면 몇 년이냐? 1년 1개월 됐다. 1년 1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년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1년.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또 무엇의 1년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의 1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1년, 그 다음에 마지막에 1년을 빼고 나면은 이 민수기 1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우리가 광야 40년을 봤을 때 38년의 역사를 기록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민수기에는 인구조사를 두 번씩이나 했느냐?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장에서 시작한 이 인구조사가 38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그대로 다 이 인구가 살아있었다. 그러면 다시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인구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애굽에서 나온 기성세대와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나는 이 새 시대의 사람과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한 이 모든 세대가 이 38년의 역사 속에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새 세대, 우리로 말하면 이
다음 세대, 새 세대에 태어난 그 사람들을 다시 인구조사를 해서 그 인구를 데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게 되냐면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3절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말한 대로 이 38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는가? 그 이유가 여기 3절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그 3절이 뭐냐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앞에다 어떤 단어를 썼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이 백성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전제가 들어있냐면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군사를 소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해서 숫자를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군대는 이유가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명령과 복종이에요. 만약에 이 명령에 복종이 안 되면 그 군인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 군인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왜 민수기의 이 1장에서 계수된 이 모든 사람들이 38년의 역사 속에서 다 죽게 되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명령을 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군대예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군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광야는 군대가 아니고는 이 광야를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하면 백성은 이유가 없어요. 군대로 소집을 됐기 때문에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이 안 되는 이 군사는 더 이상 군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죽게 된 그 이유는 바로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민수기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한 광야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 그랬어요. 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죽었는가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1세대, 2세대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세대를 우리가 1세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을 우리는 2세대라고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는 1세대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여러분 1세대가 실패했는데 2세대가 잘할까? 희망이 안 보이죠. 우리는 지금 역사가 반대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1세대는 성공했다고 봐요. 우리의 1세대, 우리의 전 세대는 우리가 이 땅에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 1세대들이에요. 그 1세대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에 성공했고 그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족이 이런 어떤 복음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제1세대가 신앙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 성공한 세대의 어떤 흐름과 영적인 그 자산을 가지고도 지금 우리는 신앙이 점점점 좋아지기보다는 바닥을 치고 가는 어떤 우리의 시대인데 지금 민수기 전체를 봤을 때 민수기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실패하고 사라지고 망하는 세대거든요. 그런 세대에서 2세대가 나왔다.
성공을 해도 지금 이 세대는 무엇을 모르냐면은 38년 이후에 계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을 몰라요. 홍해를 몰라요. 단지 마지막 그 광야 끝자락에서 만나나 몇 가지 어떤 율법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에서 고생도 해봤고 홍해도 건너봤고 전쟁도 치러봤고 그 모든 역사를 가지고 있던 그 1세대가 다 망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2세대가 새롭게 출발해서 가나안을 들어간다. 어떤 부분에서는 답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를 우리는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민수기는 광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를 끌고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어떤 푸른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는 금방 어디를 간다. 가나안을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앞으로 이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40년을 이 백성이 광야를 돌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 민수기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뭐 한 달 여행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40년 동안을 이 백성을 지금 광야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0년을 내가 광야를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먼저 생각하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40년 동안 내가 뭐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집을 짓고 살 것인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세에게 명령을 하질 않아요. 수를 세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광야는 먹고 입고 그 모든 먹고 입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조건 뭐만 하면 되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너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왜냐? 그 숫자가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종을 하면. 왜?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실은 다윗도 나중에 사무엘하 24장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어떤 부분에는 형벌을 받았죠. 그런 하나님이 왜 민수기에서는 2번씩이나 인구조사를 했는가? 그 부분은 그 인구조사는 의도가 달라요.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숫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하다는 것은 머리를 세다. 그 머리를 세다 사람을 세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광야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세우는데,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냐면 숫자, 몇 명이냐. 그래서 군사가 몇 명이냐, 마병이 몇 명이냐, 우리로 하면 보병이 몇 명이냐. 그거는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파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숫자를 세죠. 무조건 교회 숫자를 세는 것을 우리가 잘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 숫자를, 우리가 주일날 나온 교회 숫자를 센다. 그걸 숫자를 왜 세느냐? 방법이 똑같다라는 게 이 방법. 그 숫자를 우리가 몇 명 모였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몇 명이 모였고 몇천 명이 모였다. 이 파워, 이 힘을 자랑한다면 그거는 다윗이 숫자를 세는 것과 같다는, 이거는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사람을 세우냐? 누가 안 나왔냐?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사람이 왜 이런 못 나오게 됐느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숫자를 세우는 것과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파워를 세우기 위해서 숫자를 세운 것과는 근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사람을 세운 것은 그 사람의 머리를 세우다, 그 사람의 신앙을 세우다, 믿음을 세우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광야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작의 첫걸음에 사람을 세워서, 그것도 군사로 세워서 그 무너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난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사람이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새벽에 넘어졌지만 또 오후에 넘어지죠. 저녁에는 완전히 또 쓰러지죠. 그러면 또 일어나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서 반복이 되면서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은 또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일어났지만 또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 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족하지 말고 또 일어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됐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새롭기보다는 더 힘들고 광야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 광야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복종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내가 복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유 없이 어떤 불평 없이 우리가 오직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안 될 것 같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민수기 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새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가 많고 숫자가 많은 이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정말 한 영혼을 세워가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부어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눈만 뜨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불평과 원망 같은 이 세상 속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외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